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모든 선생님들의 첫마디, 수업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의 첫마디는 항상 이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느냐. 근데 신기하게 그것을 대답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물어볼까요? 제가요,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5번의 시리즈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3번을 했어요. 기억하시면 뭐 드릴 건 없네요. 제가 더 기도하며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분이 4번째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이 시리즈가 끝날 텐데, 이 시리즈의 주제는 칼빈의 5대 강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그에 이어지는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구원이 되겠지요. 우리가 늘 구원을 말함에 있어 반드시 동반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죄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적 쉬운 질문입니다. 구원에 있어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즉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둘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함에 있어 죄는 반드시 언급되고, 또한 우리가 죄를 말함에 있어서도 구원은 반드시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죄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2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공의와 사랑일 겁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것입니까? 분명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거나 그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코넬리우스 프롱크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어떤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라곤 그저 과일 하나 먹은 것뿐인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평생의 저주를 받을 만큼의 죄란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그렇게나 큰 문제가 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할지 모릅니다. 뭐 이 정도까지, 이런 것까지야. 뭐 이거 사소한 거 아닌가?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죄란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은 분명 우리를 포함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저 죽음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게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가 없어져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만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구속,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그저 의존하시고 순종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분명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범위는 있을까요? 혹은 없을까요? 만약에 범위가 있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 많은 사람들의 범위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범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많은 사람에는 분명 범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아버지로 믿을 사람들을 위한 구속입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태초부터 예정하사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리고 그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하심에 따른 그 사람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기된 사람들은 이 은혜의, 이 구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그 뜻에 철저히 의존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백성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시고 순종하신 속죄, 자기 백성만을 위한 속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속죄를 제한적 속죄라 부릅니다. 저 옛날 알메니우스를 따랐던 사람들은 보편적 속죄를 주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는 분명 선택과 유기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한적 속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쉬운 질문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늘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신다. 하지만 내 노력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내가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적 또는 기계적이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항상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 쯤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배제한 회개는 우리에게 이러한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회개를 이야기할 뿐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의 특권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불변하게 죄에 대한 형벌과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께 용서받은 오늘의 삶을 결코 죄에 대한 안일한 삶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에서 또 죄 또한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죄에 대하여 저희들이 심각성을 느끼며 조금 더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러지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